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1조가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씀 중에 11조는 이 부분에서만 나온 것 같은데,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11조를 무시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죠. 11조를 내야 된다는 소리죠. 개신교 목사님들 엄청 좋아하실 만한 구절이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생긴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각 지파들마다 땅을 차지하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만은 땅을 갖지를 못해요. 레위 지파는 이렇게 전례를 담당하고 하느님께 봉사하는 직분을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자기 지파의 땅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를 도와주던 명목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모아진 것들이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지도록 만들어진 게 11조였어요. 율법에는 첫 번째 11조가 있고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첫 번째 11조는 이제 큰 목, 가축이라든가 주로 생산되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게 첫 번째 11조고, 두 번째 11조는 오늘 나온 것처럼 박하, 시라, 소해향처럼 향신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작은 것들에 적용되던 11조,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유대교는 이제 11조를 계속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내왔었었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출발을 하면서 거의 100년경은 11조가 언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세기 교회에서는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조가 우리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정착된 것은 중세시대 때, 이제 교회들이, 성당들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이제 형식을 갖추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11조가 의무화가 그때 됐었고, 종교개혁 때도 당연히 개신교도 11조를 의무화했었고, 카톨릭도 그때는 의무적으로 11조가 되게 강요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든가 시민사회가 들어오면서 우리 카톨릭은 11조를 폐지했죠. 11조를 폐지했고, 개신교는 또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조. 11조 때문에 다툼도 많고 뭐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지만, 그것도 내는 거 보면 너무 가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파도 내야 되고 무해도 내야 되고 무조건 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는데, 11조의 본래적인 의미는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11조였었는데,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것은 또 다른 어떤 고통의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
물론 11조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 11조가 본래의 의미로 쓰였을 때, 즉 레위지파라든가 고아나 과부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지 차원에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자비와 친히 율법에서 11조를 만든 의미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강조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바리사이들이 위선자라고 계속해서 꾸중을 듣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번 주일 복음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또 깊이 있는 내용을 하기는 그렇고, 이제 복음을 쭉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11조에 해당되는 향신료죠. 그것마저도 너희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런데 더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리사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하던 습관을 보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은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포도주를 따를 때 포도주 속에 벌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날파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 잔에다가 망을 쳐요. 거기다 망을 쳐가지고 작은 벌레까지 걸러낸 다음에 먹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꾸중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 어길까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벌레를 먹을까봐 그렇게 포도주에다 망까지 쳐서 걸러내지만 사실은 낙타를 삼키고 있는 그런 위선자들이다라고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바로 너희 위선의 모습이다. 지나친 형식주의, 겉으로 꾸미는 것에만 형식을 지키는 것,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성구갑을 크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너희들은 경건함을 꾸며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속은 사실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과 채소 이렇게 구분할 때 과일은 겉에부터 익는다고 그랬죠. 채소는 속에부터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 달 바는 겉은 그냥 사과 빨갛게 익어가지고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막상 열어보면 속은 아직 익지 않은 그런 과일의 모습, 세상이 원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 요즘 세상은 그 포장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안에 내용물보다 뭐가 의리의리합니까? 겉에 포장이 의리의리하죠. 저도 간혹 선물 받으면 포장은 그 왁구짝은 엄청 좋아요. 막 리본 달리고 열어보면 안에 내용물은 별것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포장 사회, 겉은 의리의리하게 꾸미는 마치 과일과 같은 익는 모습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채소 같은 모습이죠. 안에서부터 익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도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속에 든 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 버리게 되어 있죠. 결국은 아무리 겉을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선이 들어있으면 그 냄새는 배어나서 결국은 밖에 사람들도 알아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위선의 말씀을 꾸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복음을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위선자라고 꾸중드는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이나 지금 우리 신자들이나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 봤을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영적 허영심입니다. 영적 교만이죠. 영적 허영심, 영적 교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영적 게으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영적 허영심, 영적 교만은 그래도 나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엄청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빠진 것이 결국은 영적 허영심, 영적 교만에 빠져버렸다.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장 먼저 들어온 죄가 교만이고 가장 늦게 나가는 죄도 교만이다 라는 성인의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조금만 잘하게 되면, 조금만 익숙해지고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금세 나를 습격해서 교만이 들어차게 되고, 다른 죄는 다 먼저 쫓아낸다 하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죄가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의 뿌리이겠죠. 이 교만에서 질투가 나오고, 이 교만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무시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죄의 뿌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의 모습이다. 이제 가끔 책을 보다 보면 이제 개신교 책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떤 여성 권사님이 20년 넘게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딴 사람들은 왜 나랑 같이 하지 않느냐.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새벽 기도 좀 나오지 왜 안 나오나 좀 불만이었다. 근데 이제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잠에서 못 깨어나고 있었대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막 몸이 무거워. 근데 누가 막 흔들어 깨우더래. 가라고. 그 시간에. 그래서 겨우 이제 그 사람이 흔들어 깨우니까 딱 일어났어. 근데 이렇게 희미한 모습이 자기 눈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래. 그래서 자꾸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희미한 물체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대요. 사탄이었대.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이었대. 사탄이 왜 새벽마다 그 사람을 깨웠을까? 그래야 영적 교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 신자들은 나 발끝에도 못 미치고 세상에 목사도 내만큼 못하고, 그 교만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사탄이 새벽에 흔들어 깨웠다. 진짜지 가짜니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영적 교만에 빠져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잘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신자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새벽마다 나가서 성체조배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자기 과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송구갑을 크게 만드는 이유도 뭐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영적 교만에 걸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탓을 할 줄 모릅니다. 남 탓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제 탓이요를 하지만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이게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처럼만 잘해봐. 나처럼만 이 신자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면 여기는 엄청난 천국이 될 거라고. 내 탓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란시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 탓을 할 줄 모른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일 겁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자주 써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크게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것 같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뭐라 해요? 비꼬죠. 에이, 그래도 그 사람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남의 허점, 남의 결점을 들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말투를 자주 쓰게 된다. 그런 특징들을 이제 교황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정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큰 함정이 그런 영적 허영심, 영적 교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특징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내 자랑을, 내 신앙의 내 기도 방법이나 내 기도의 횟수라든가 내가 하루에 성체기도회를 몇 번 하고 묵주기도를 몇 단씩 하고 성경을 몇 번씩 읽고 그런 자기 자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탓을 할 줄 모른다. 계속 남 탓만 하면서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비아냥거린다거나 비꼰다거나 꼬투리를 잡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뒷말들, 험담들, 뒷소리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즐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미 영적 교만의 함정에 이미 발을 들여놨을 수도 있다. 오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위선자들아 눈먼 바리사이야 그 위선적인 신앙 형태 그 위선적인 신앙 형태를 보인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영적 허영심과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꾸중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다. 근데 이 꾸중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내가 열심한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수록 우리들은 그런 영적 교만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런 영적 허영심, 영적 교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